오늘은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금년도 2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를 많이 하는 은혜로운 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눌게요. 당신 얼굴만 봐도 감사가 넘칩니다. 열왕기하 3장은 1절부터 27절까지 전체를 꼭 읽어야 돼요. 전체를 꼭 읽어야 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으니까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모압을 식민지로 다스렸나 봐요. 근데 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여로암이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다시 모압을 정복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을 끌어들여서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이제 모압 정도야 그냥 쳐들어가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9절에 보니까 원래는 이 길이 물이 많은 길이었어요. 계곡을 따라가기 때문에 항상 계곡에서 물이 넘치는 길이었거든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에돔 왕과 연합하여 에돔의 길로 지나가서 모압으로 가면 계곡물이 항상 넘쳐 흘러야 되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계곡물이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식수가 부족하고 말이나 가축들 먹을 물이 없으니까 숫자는 많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는 위기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보여주는 반응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 나라 연합군을 구상한 이 이스라엘 왕의 반응이 나오고 에돔 왕의 반응이 나오고 여호사밧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보여주는 반응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세 나라 연합군이 어떻게 반응한지도 깨닫고,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이나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정말 우리도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로운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의 위기를 만났잖아요. 아니 세 나라 연합군이 연합해서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계곡에 물이 없어가지고 싸워보기도 전에 지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한번 반응한지 찾아볼까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슬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세 나라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한다고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 왕의 영적인 수준인 거죠. 지금 모압 정복을 할 때 누가 다 계획을 꾸몄습니까? 이스라엘 왕 본인이 꾸몄어요. 그리고 이 계획을 추진하고 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딱 닥치자 제일 먼저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왕 모든 일은 자기가 다 벌려놓고 갑자기 길이 막히고 패배할 것 같으니까, 아니 우리를 어떻게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냐고 하나님 탓,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혹시 그런 인생 아닙니까? 그냥 본인 모든 일은 우리가 다 벌려놓고 우리가 다 추진하다가 일이 막히고 안 되면 아이고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혹시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느냐 이거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왕 같은 이런 영적인 수준을 가지고는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고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모든 일을 저질러서 모든 일을 시작했으면 중간에 일이 잘못되면 사실 이건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면서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참 이 이스라엘 왕 본인이 모든 일을 저질러 놓고 딱 안 되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하는 이걸 우리들이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또
에돔왕을 한번 살펴볼까요? 9절에 분명히 에돔왕은 세 나라 연합군으로 참석을 했어요. 근데 이 에돔왕은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지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이 무반응의 태도.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와 연합해서 에돔왕은 참전했지만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에돔왕은 한 번도 자신의 신앙 고백이나 자신의 신앙의 반응이 없어요. 에돔왕이 왜 반응이 없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에돔왕처럼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는 그런 무반응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죠. 근데 에돔왕의 문제는 무엇이냐? 영적인 줏대가 없어요. 영적인 주관이 없어요. 지금은 이 유다 왕이 여호사밧 왕이 힘이 세기 때문에 유다 왕이나 이스라엘 왕과 연합군이 되어서 모압을 공격하고 있지만 또 성경 읽어보다 보면 이 에돔 왕이 또 상황이 바뀌고 또 이렇게 입장이 바뀌면 모압 왕과 이 에돔 왕이 연합해 가지고 이스라엘 왕을 공격하고 유다 왕을 또 공격하는 일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왕은 영적인 주관이 없어요. 누가 힘이 있느냐? 힘이 있는 쪽으로 끌려다니면서 전쟁에 참전하고 있는 정말 소신도 없고 주관도 없고 자기의 어떤 신앙의 가치관도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에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분별하고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리저리 상황에 따라 끌려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의 주관, 나의 믿음의 정말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것이 정말 우리는 사람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늘 하나님 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해요.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되냐고. 근데 저는 분명히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편이 돼야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거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 편이 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왜 내 편이 안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앙, 절대로 우리의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목회의 소신 중에 하나가 저는 절대로 사람 편 안 들리라. 저는 절대로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으리라. 저는 항상 하나님 편이 되어야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제도 우리 당회도 하고 우리 장로님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정말 김포가 서울에 편입될 거냐, 김포가 서울에 편입 안 될 거냐, 온통 이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저한테 입장을 물어보면 저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죠? 내가 서울에 편입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편입 안 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정말 서울 시민이냐 김포 시민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프라이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그냥 흥분하거나 거기에 그냥 열받지 말고 나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아가리라, 이런 어떤 영적인 소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왜 내 편이 안 되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에돔왕처럼 상황에 따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정말 이렇게 영적인 주관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주관을 가지고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이 되어서 살아가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여호사밧 왕을 봐보십시오. 오늘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을 보면 너무 은혜가 넘칩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없느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누구를 찾고 누구에게 나아가고 누구에게 의견을 묻고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정말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 탓하고 하나님 원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물어도 정말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면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있어. 11절에 보면 연합군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이미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래죠.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셔. 근데 만약에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찾지 않았다면 연합군 속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준비하고 계시고 다 예비하고 계시고 이걸 여호와 이래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정말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물을 선지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병사 중에 엘리사 선지자가 우리 연합군 속에 이미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봐보십시오. 야, 12절에 선지자가 여기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이게 진정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도 우리가 꼼꼼히 좀 봐야 돼요. 엘리사 선지자가 대단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요, 목사가 높아지면 안 돼요. 목사를 높이면 안 돼요. 목사를 띄우면 안 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제가 오늘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주님, 정말 엘리사 선지처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조영식 목사 보러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조영식 목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자 나올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정말 엘리사 선지자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우리 교회의 목사가 항상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느냐? 이것보다는 정말 목회자의 다른 것에 그냥 관심을 갖고 그것에 이러쿵저러쿵 정말 시비를 건다면 우리의 초점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오늘 엘리사 선지자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당대에 어디가 있어요?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을 보면 그 엘리사 자체에 정말 뭔가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진정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옆 사람 만났지만 옆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못생겼느냐가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또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서 아버지 집에 찾아온 영혼들이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조영식 목사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이 선포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피할 길을 찾고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목회자와 성도의 제일 아름다운 관계죠.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늘 김포한신교회 목사는 그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있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줄 수 있는 주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지 오늘도 여기에 찾아온 우리 성도님 그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장을 한번 바꿔보자고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유다 왕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참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가 넘쳐요. 이제 엘리사 입장에서 이제 유다 또 이스라엘 왕들을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나 주신지를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성경을 보면서 항상 내 입장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성경에 있는 인물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성경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입장에서만 성경을 보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완전히 또 입장을 달리 한번 봐보잖아요.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을 어떻게 만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면 충격적인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이거예요. 야, 이스라엘 왕이 지금까지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갑자기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상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13절 한 번 더 후반부 봐볼까요? 더 냉정한 말을 해버리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요람의 왕이 그 아버지가 어머니가 우상을 가장 열심히 섬겼던 아방이고 이세벨 왕비잖아요. 아방과 이세벨 왕비가 우상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상관이 있었고 그 사람들과 열심히 찾아다니기 때문에 당신도 그 영향을 받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상의 선지자, 그들에게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봐라. 왜? 그들과 상관을 맺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평상시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살다가 그냥 어려움만 닥치면 하나님한테 찾아가서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되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래서 10월 필독서가 정말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저축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아갈 때 기도로 상관되고 말씀으로 상관되고 예배로 상관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상관되게 살아갔을 때 인생의 위기가 닥쳤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를 상관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하나님 찾는 거 염치가 없어요. 왜 이것만 반복하며 살아가냐. 그걸 한번 깨달았으면 그런 삶을 딱 끝내고 이제는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리라, 매일매일 하나님과 상관하면서 살리라 해서 인생의 위기를 만나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 내 문제를 상관하여 주십시오 해서 해결받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도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근데 유다 왕은 어떻게 나옵니까? 14절에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냐. 이스라엘 왕도 안 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여호사밧 왕 덕분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여호사밧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내가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우리 가족이 모두 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가 여호사밧이 되어서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우리 가족이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반대가 있어요. 나 때문에 이 덕분에가 돼야 되는데 나 때문에 옆에 사람들을 하나님을 못 만나게. 오늘도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내 덕분에 당신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예. 내 덕분에 당신 하나님 만나고 있어요. 아니 나는 오늘 믿어요. 오늘 조영식 목사 덕분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근데 그렇잖아요. 예배를 드리다도 나 때문에 옆에 사람이 예배를 방해받을 수 있어. 이거 지금 나 때문에 옆에 사람 예배가 집중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뭐 다 말 안 해도 나 때문에 내가 딴짓하고 있어서 괜히 옆 사람도 신경 쓰면서 예배가 방해돼. 그리고 가정에서도 먼저 교회를 다니는 나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호사밧 덕분에 그렇게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왕까지 하나님을 만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축복의 통로죠.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겁니까? 나 덕분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 건지, 그냥 나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이스라엘 왕 같은 삶을 살 건지. 그래서 오늘 옆 사람이 누구 덕분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어요? 나 덕분에. 아멘. 네, 나 덕분에. 아니, 서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문제 해결책을, 위기를 극복할 처방전을 내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16절에 보면, 오늘 16절과 17절 함께 보면 먼저 개천을 파라고 그래요. 그러나 이 팔레스타인 지금도 그렇습니다. 바람이 불어야지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근데 바람도 불지 않아. 근데 비도 오지 않아. 근데 개천을 파래. 이야, 이거 쉽지 않아요. 팔레스타인 사는 사람들은 먼저 바람이 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비가 와야 돼. 근데 오늘 바람도 불지 않아. 비도 오지 않아. 근데 무엇을 파라고 그래요? 개천을 파라고 그래요. 이건 뭡니까? 먼저 순종해야 된다. 근데 또 봐보십시오. 바람도 불지 않아. 비도 오지 않아. 근데 개천에 물이 가득해. 이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놀라운 메시지를 주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싶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으면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개천을 파는 순종을 해요. 근데 개천을 얼마나 크게 파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물이 얼마나 채워지냐가 결정되잖아요. 네가 개천을 조그만하게 파게 순종을 했어. 그러면 비도 안 와. 바람도 안 불어. 근데 거기에 물이, 내가 개천을 얼마나 크게 파냐에 따라서,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신앙의 선순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종도 안 하고, 근데 하나님이 늘 능력을 안 보여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가, 능력의 물이 정말 채워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개천을 넓게 파는 순종을 해가지고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에 지금 개천에 도랑을 얼마나 팠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생수가, 물이 얼마나 채워졌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최소한 한 주간 살 수 있을 만큼은 우리 마음에 정말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되게 난해 구절이 있어요. 27절을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해석을 못해요. 근데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왜 승리를 했느냐? 모압 사람 입장에서는 계곡에 물이 말랐어. 근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계곡에 물이 없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이 흐르는데 태양빛이 너무 세게 비치는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 달력에 따라서 태양빛이 머리 위에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곡의 물이 다 붉게 보여.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이 속아버린 거예요. 착각한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오지 않았으니까 계곡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기후 시스템이니까. 근데 붉은 물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모압 사람들은 당연히 세 나라 연합군이 자기들끼리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핏물이 흐르고 있는 곳으로 착각하고 속아버린 거예요. 너무 태양빛이 그날따라 강해가지고 모든 물들이 붉게 보이니까 어제 저녁에 비도 안 왔지, 바람도 안 불었지, 계곡에 물이 없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근데 붉은 물이 흐르고 있으니까 야, 자기들끼리 싸웠나 보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피를 많이 흘렸나 보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노략을 하러 간 거예요. 노략이라는 건 뭐냐? 그들이 전쟁 준비하면서 말도 끌고 오고 가축도 끌고 오고 많은 전쟁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 주스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들이 대패를 당했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23절을 보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을 통해서 두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해 줘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식수 문제를 해결해 줬을 뿐만 아니라 모압이 그걸 보고 속아가지고 노략질, 전리품 주스러 갔다가 싸움 준비도 않고 갔겠죠. 완전히 대패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한 가지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27절이 우리가 이 구절을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들, 아니 분명히 전쟁에서 완전히 승리했는데 모압 왕이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다음에 왕이 될 아들을 데려다가 인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잘못된 습관이죠. 인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가 진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보고 중간에 다 돌아가 버렸어요. 이걸 반쪽짜리 승리라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냐. 이렇게 항상 우리는 반쪽짜리 승리로 끝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믿음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왕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지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 에돔 왕은 아예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 군사적으로는 연합이 되었지만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으면 이렇게 반쪽짜리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믿음으로 연합해야 돼요. 근데 믿음이 아닌 세상 일로 연합하면 꼭 문제가 생겨. 꼭 갈등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탓해. 저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으로 연합해요. 이게 저에게도 자꾸 주변에서 세상 일을 가지고 연합하자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와. 그 사람들은 교회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연합을 해버렸다.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을 내가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다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신신당부합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으로만 연합하십시오. 괜히 세상 일 갖고 연합해서 하나님 안 도와주십시오. 오늘 봐보십시오. 완전히 이길 수 있는 것도 세 나라가 믿음으로 연합되지 않고 군사로만 연합되니까 승리를 못 해버려. 중간에 포기해버려. 중간에 돌아가 버려요. 오늘도 똑같아요. 세상 일과 연합하면 중간에 깨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중간에 돌아가는 것이 영적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연합해서 중간에 깨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거 중요한 교훈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18절하고 17절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비도 안 왔어. 바람도 안 불었어. 근데 계곡에 물이 가득했어. 근데 하나님은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작은 일이라고. 이건 작은 일이다.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보여줄 수 있다. 근데 내가 끊임없이 말하잖아요. 이건 작은 일이고 하나님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큰 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고 싶은데 내 믿음의 그릇이. 그러니까 지금 계곡에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왔는데 이렇게 물이 가득하게 온 거, 하나님이 볼 때는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희들은 앞으로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모압을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할 수 있다. 내가 담을 수 있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대로 내가 담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져요.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합시다. 서로 믿음의 그릇 좀 커집시다. 네. 좀 이야기하세요. 정직거리 버리시고 좀 대접 같은 큰 그릇 준비해라고. 정직거리 버리시고 진짜. 그러면 이제 이 27절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 어려워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냥 딱 답이 나와버렸어요. 뭐냐?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재앙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해버려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요. 이게 우리의 영적 싸움에 발목을 잡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문제입니까? 모압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어. 근데 자기 생각과의 전쟁에서 패배해버려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재앙을 본인들이 생각하니까 두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려요. 그 일은 실제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과의 영적 싸움보다 더 힘든 일이 자기 생각과의 영적 싸움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오늘도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해요. 제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11년 전에 여기에 이 건물,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에 왜 이렇게 태풍도 많이 오고, 왜 이렇게 막 장릉산에서 올라온 막 그 물이 막 터져가지고 막 지하를 팠는데 교회 공사가 막 거기에 다 잠겨가지고 그 물 퍼내면서 막 몇 달이 지연돼. 그래서 11월, 12월에 끝나야 될 공사가 겨울을 끼고 3월까지 넘어가 버려요. 근데 정말 중간에 멈출까봐, 교회 건축하다가 부도가 날까봐, 교회 건축비가 다 조달이 안 될까봐, 아마 내 인생에 그렇게 마음고생 많이 해본 적은 처음일 거예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 갖고 생각하면서 두려워가지고 밤마다 잠 못 자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교회 공사는 지연되고 막 겨울은 닥쳤지. 건설회사가 막 부도 날지 모른다고 하지. 이거 중간에 멈추는 거 아닌가? 막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했어. 그래가지고 3월 달에 이 강대상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어. 알 거예요. 그냥 여기 올라와서 인내송을 부르는데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서러움이 눈물로 펑펑 막 쏟아지는데, 내가 정말 강대상에서 그렇게 많이 엉엉엉 울어본 적이 없어요. 나 그런 성격도 아니에요. 근데 그냥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이사해서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마음고생을 많이 해요. 교회 옮기는데 성도님들이 안 따라오면 어떡하지? 아직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너무 두려우고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인내송을 부르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때만큼 강대상에서 많이 울어본 적이 아마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해필이면 우리 시골 아버지가 찾아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네. 딱 예배 끝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야, 이 썩을 놈아,
내가 너보고 목회라고 그랬느냐? 내가 그렇게 목회하지 말라고 말렸는데 목회하면서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많이 하냐? 하면서 내 염장을 지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 그날 오후에 만나서 내가 처음으로 아버지 세례 받읍시다. 근데 그 말만 꺼내면 안 된다고 거절했던 아버지가 처음으로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듣고만 계셔. 왜냐하면 저렇게 아들이 목회하면서 저렇게 엉엉 울 정도로 고생하는데, 근데 이렇게 세례받자 보니까 예전에는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말도 꺼내지 말으라고. 근데 그날은 싫다는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또 그렇게도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한신교회에서 딱 1년 후에 여기 들어왔으니까 우리 교회도 소개할 겸 아버지 학교를 했습니다. 아버지 학교를 오면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아버지한테 진심을 전해서 정말 여러 내용을 썼죠. 근데 거기에 아버님 살아생전에 세례받는 거 보고 싶다. 그리고 그걸 이제 여름에 아버지 학교에 갖고 보내죠. 그래서 그 다음 연도 1월 달에 우리 김포한식교에서 세례받고, 그리고 또 그 1년 후에 하나님 나라를 가신 거죠. 그게 내가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마음 졸이고 살았던 것이 서러워서 하나님한테 부끄러워서 엉엉 울었던 것을 우리 아버지를 보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아들이 또 저렇게 마음고생하는 걸 하면서 그게 아버지가 세례를 받겠다고 시작했던 첫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걸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합력을 이루어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을, 이 재앙을 생각하면서 두려워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자기 생각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앞으로도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생각과의 영적인 싸움을 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먼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앞으로 수없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걱정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믿고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